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거룩한 성일을 맞아 또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허물은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려고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엿새 동안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주께서 맡기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시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여러 위정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질고로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도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주님을 찾고 헤매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안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사자님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언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버지 저들이 모형으로 만들어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이 기쁜 아버지 성찬 예식을 함으로 통해서 은혜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오페라 하우스나 이 수성 아트 피아나 이런 데 안 가도 됩니다. 매주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한 구절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누어 먹고 이 잔을 같이 마시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식을 진행을 하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은혜 가운데도 감당해야 되지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귀히 묵상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당회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덩이의 떡을 우리가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신 같이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몸 대신 우리 주님을 그 희생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남은 평생 오직 주께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 양식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무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세례교인 가운데 떡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또 잔을 나누게 될 텐데 한 가지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잔은 일회용 잔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테이블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뒤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입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빼셔서 우리의 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나이까. 주여, 내 속에 흐르는 생명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일 뿐이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은즉 이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보혈로 정결케 하셨사오니 늘 정결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은 평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182장 불렀던 찬송 제일 마지막 절 한 번 더 부르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82장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늘 코로나 얘기 늘 많이 하고 설교 시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조금씩 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 선진국들이 좀처럼 이게 잡히지 않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놀랍니다. 또 브라질부터 해서 남미 쪽으로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 선진국들,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이걸 잡아나가지 못할까, 오히려 의아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들이 가장 문란하고 타락한 나라들이 아니던가. 남미와 또 미국과 또 유럽 그런 나라들은 일찍이 이 동성애, 동성혼을 다 인정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이것이 선진 시민이 아닌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창조의 섭리를 그렇게 어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이 일에 법안을 발의하고 나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매일 당면하고 있는 이렇게 뉴스에 발표되는 통계 수치들 이렇게 보면서 늘 긴장감을 가지게 되죠. 어쨌든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스페인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로는 스페인 같은 데에서 그냥 다 열어놓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관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관광 못해서 굶어 죽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이 관광 그냥 확 열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페인 쪽에서는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방법에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어쨌든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대처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런데 또 요즘에 보면은 이 마스크가 이제는 필수고 이제는 까딱하다가는 이제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지 모르는데 마스크를 답답하다
하는 것 대신 차라리 이걸 패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으면 배달 쪽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발해서 택배 쪽은 그냥 뭐 호황을 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기보다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또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뭐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소원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핵심 가치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역하고 열심히 개인 위생 지키고 이건 뭐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질에 너무 민감하게 겁을 먹거나 너무 염려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태해지는 그런 일들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한 국민의 10% 정도가 감기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감기로 인해서 정말 허약한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5천 명 정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죠? 지난 넉 달 동안은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오는데 지금까지 283명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약하고,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로 하고 넘어간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일은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자, 일단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매년 감기로 인한 그런 희생자가 나오는 이런 거 비교해도 지금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안타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질에 너무 겁을 먹거나 감기 환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일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막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핵심 가치인 예배마저 소홀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 신앙 상태가 좀 나약하게 되거나 느슨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이게 이제 변종이 되어서 사람을 숙주로 삼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숙주된 사람을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여기에 확진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동시에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민감하고 너무 긴장해서 예배 생활이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오히려 더 담대해야 될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경제 위기든지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이 주변의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나약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그 좀 북쪽에 갈릴리하고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는 서로 앙숙이었죠. 사람들은 지나다니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뭐 물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다가 나중에 대화의 주제가 상당히 신학적인 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그 이전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예수님 대답은 여기도 거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를 하라. 이 대답이 빗나간 대답같이 보여집니다만은 실상은 이 여인의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그런 질문이고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중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거리심산 또는 이 거리심산이 있고 바로 앞에 에발산이 있고 이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파를 거기에 형성을 합니다. 기원전 한 5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는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럴 때 벌써 망해버린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때부터 벌써 천시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느헤미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데 와서 그렇게 미워하고 방해를 하는지 보면 그때부터 이 갈등이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도리를 정하고 심지어 모세 오경도 부분적으로 좀 변경을 해서 사마리아 또 세겜이라는 낱말을 자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세겜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핵심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그리심산이라든가 세겜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성지가 됩니다. 성지. 일찍이 야곱이 거기서 우물을 파고 야곱이 거기서 땅을 사고 자기의 소유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는 이 그리심산 기슭의 6지파, 에발산 기슭의 6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세겜 그 가운데에 놓고 양쪽에 서서 한쪽 편에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축복의 장을 외치면 이쪽에서 아멘, 또 이쪽에서 또 저주의 장을 외치면 아멘,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그런 이 아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바로 율법을 외치고 기록을 했던 바로 그러한 놀라운 성지가 바로 이 세겜이고 그리심산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여인 또 사마리아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실제로 그 그리심산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거기에 있던 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밖에 안 팔기 때문에 거기까지 몇 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책을 하나 이제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거기에 있는 회당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이 십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사마리아 종파의 사람들은 그 기원전 5세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500년의 전통을 가지면서 바로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묵한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웅덩이라기보다는 언덕 이런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예배당 한 2-3배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큰 돌이 한 2개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돌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 회당장이 하시는 말씀이 저 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이 바로 저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거기서 아들을 드린 걸로 나오는데 여기가 모리아 산이 아니잖아. 여기는 그리심 산이잖아. 하고 이렇게 제가 같이 토론을 좀 하는데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심 산, 무조건 세겜. 오직 모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은 바로 이 장소가 핵심적인 장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더 이상 뭐 토론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오로지 하고 또 지난 2000 몇백 년 동안에 오로지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뭐 이번 주도 어제도 그죠? 예. 이 성전산 모리아산에 있는 그 성전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다 무너지고 지금 아랍 그 이슬람 사원들이 두 개가 있지만 아직 옛날 흔적이 남아있는 성전산 서쪽 벽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통곡의 벽 또는 서쪽 벽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기서 그냥 오늘까지 그냥 거기서 그냥 안식일마다 뭐 사실은 매일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니까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리심산이 더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볼 대답을 주셨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 번 출애굽기 한 번, 신명기 한 6, 7번 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택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니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하라. 도대체 그 한 장소가 어딜까? 굉장히 궁금증을 갖습니다만은 모세오경에는 1절 그 장소가 거리심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곧 실로에서 예배 은혜의 처소가 됐는데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범죄의 처소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는 사무엘이 있던 곳이 실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내가 택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세겜이 될 수도 있고 실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택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고 또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처소지 딱 정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 장소라야만 된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라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이 있던 곳,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그 만들어진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왕시대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 못하도록 다 다른 산당들을 다 요시야 왕 때는 다 허물어 버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예루살렘이라야만 되는 것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여러 산당들에서 우상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다 없애버린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정한 전통, 특별한 곳, 특별한 형식, 특별한 어떤 장소 또는 특별한 예배당 또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특별한 환경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 환경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는 예배가 잘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나가게 되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정확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특별한 환경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대략 평균 한 50%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초대형 교회들은 그 이하입니다. 지금 30% 40% 정도 평상시보다도 그렇게 30% 40%밖에 모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통계로 보아서는 요즘 조금씩 점점 더 많이, 오늘 또 더 많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지난주일 통계로 봐서는 한 330명 지난주에 출석했는데, 연초에 460명 출석하던 때에 비하면 한 71% 지금 출석을 하고, 비교적 잘 선방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아직 코로나가 다 이게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직장이라든가 특별한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쨌든 잘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 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좋은 환경, 코로나 없을 때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당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생활인 겁니다. 자,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시다.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든가 이래서 우리도 같이 격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런저런 혹시 나한테 발열 증세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라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조금 더 결격 사유가 생기거나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통해서만, 또는 특별한 좋은 환경을 통해서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예배하기를 나가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통계적으로 감기로 인한 사망과 코로나로 인한 그 결과를 보게 될 때도 너무 과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변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처럼 오해를 많이 받은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수는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전에 우리 번역, 개역 한글 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맞죠? 그렇게 익숙해져 있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하는 말은 자칫 우리에게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만 예배하면 된다, 또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만 이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인가? 자칫하다가는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귀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침 이제 개역 개정으로 나오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번역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번역이 살짝 바뀌어서 그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영과 진리는, 이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건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게 좀 애매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해야지,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되겠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의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 이 영이라는 낱말이 쓰인 것, 뭐 푸뉴마 헬라 말로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한두 번 빼놓고 대부분 이 낱말이 쓰일 때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이제 그럴 부분인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이론이 굉장히 그 교리가 뭐 믿지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죠. 자,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죠. 성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 성령이 그 성령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연결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건 물론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우리마저도 성부 성자 안에 하나가 연합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성부 성자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지, 내가 내 영으로 예배드리고 내 인격으로 영혼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부 성자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 드리는 연합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먹으면 잘 모르겠죠. 근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이거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 매주마다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주께서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나가려고 애를 쓰고 나가는 이 모습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예배는 원래 성령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부 성자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기서 여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요,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굳이 말씀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적어도 두 번, 요한복음 14장 17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은 요한입니다. 같은 요한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를 보게 되면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두 곳에서는요, 진리와 성령과 진리라고 말하지를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곧 예수의 영, 예수의 성령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더 축약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은혜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된 건 줄 모르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땅에서 이 장소냐 저 장소냐가 아니라, 이 장소와 연결되냐 저 장소와 연결되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도 땅에서 우리의 정성과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이 저 위와 아래의 이 관계에서의 우리 예배를 이끌어주는 이 성령으로 예배,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생활 느슨해지고 그런 걸로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그냥 바꾸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하는 그런 모습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큰 손실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손실이죠. 지난 4월 달에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물었습니다. 본인이 드렸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현장 예배만큼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53%. 현장 예배와 비슷합니다. 37%. 아니고 현장 예배보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게 더 좋다 하는 사람이 9.4%. 이 9%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렸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적어도 10명 중 3명 정도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는 안 되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68% 정도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처럼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68%. 나머지 한 32% 정도는 31.8%는 그냥 시청했다. 드라마 시청하듯이 시청했다.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교회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85%가 예전처럼 돌아가겠다. 1.6%는 아니다. 이 재미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안 돌아가고 싶다. 12%는 가봐야 알겠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저의 말씀을 연구하고
저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여러분들과 교통과 소통이 되는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고 또 들려지는 말씀 통해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그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서게 하는 이런 것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저해를 받게 되겠지요.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결코 소홀하게 예배를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대충 이기에 슬쩍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예배의 본질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끔찍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데 성령께서 코로나에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께서 경제적이거나 이런저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예배를 한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떻게 이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면서 더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늘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분적인 방법들은 변경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일진데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야 될 그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이나 어떤 핍박자들이거나 어떤 질병이거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되며 어떤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 나가야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나태하거나 핑계하거나 연약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영광을 세세 뭉토록 끝까지 누리고 나가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을 우리가 얻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도 핑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니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세세 뭉틀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배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옵나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 더욱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인정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도 겪는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 가운데 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참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온갖 축복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작은 증세라도 있으면 집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전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성찬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부 때도 성찬식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 있습니다. 오늘 또 임시당회도 모이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베데스다 선교회 모임 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우경 성도 등록하셨습니다. 주안에 좋은 교제 되시기 바랍니다. 1층에 사진 다 붙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최교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